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믿음의 국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아버지 대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혼과 영을 아버지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혀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 방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이 백정에게 어떤 두 양반이 와서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고기를 사러 왔을 때 한 명은 그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근만 나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 만드기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만드기가 고기를 한 근 썰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더 같이 온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나에게 주시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기 한 근을 썰어서 줬어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 만드가 고기 좀 다오 하는 사람과 박서방 나에게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이 사람하고 고기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니 왜 고기 크기가 다르는 거야? 한 근씩 똑같은데 왜 다른 거야? 그랬더니 그 방만드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쪽은 만드기가 준 것이고 이쪽은 박서방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이처럼 우리는 말이요 혀가요 반드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한마디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혀를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눈을 지을 거는 눈을 보게 하셨어요. 코로 지으실 때는 코로 향기를 맡게 하고 이 호흡을 하게 하도록 지으셨어요. 혀는 왜 지으셨나? 모든 인생은요 혀로부터 만들어져요. 자, 잠언서 우리가 18장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에게 힘이 있다는 거야. 아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냐? 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혀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여기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은 8시에 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주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몇 시에 닫습니까와 몇 시에 문을 엽니다가 이 말의 권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믿음의 사람은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의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뭘로 다스릴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지배할까? 말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힘, 혀의 힘, 이것은요 엄청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혀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의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에너지를 주는데, 오늘 이 생명 에너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혀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혀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하고 나서는 혀가 타락을 해요. 여러분, 이 혀가 타락을 하니까 이 혀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항상 안 되는 두려움, 부정적인 것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나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타락한 이후에, 이 아담이 타락하고 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혀는 늘 두렵다, 안 된다, 무섭다, 죽고 싶다가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혀를, 저와 여러분이 이 혀는 이 한창희 씨라는 혀와 매력과 유혹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은 그 말에 해당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를 끌어당긴다. 이 말에는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혀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뭐라 그러냐? 우리 3장 6절 7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보세요. 이 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혀에는 불의 세계가 나와요. 지옥불이 나와요. 여러분, 이 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타락한 이후에는 내 혀 속에는 지옥의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이 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 속의 질서는 뭐냐? 항상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타락한들, 그 질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타락한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질서 속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창조력, 이 혀의 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에는 힘이 있고 혀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입속에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래서 혀는 모든 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혀가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주 이 순수한 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다 보니까 이 혀는 타락하고, 이 혀는 늘 속된 말을 하고, 이 혀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혀를 우리는 뭘로 고칠 수가 있느냐? 이 지옥불이 계속 타는 이 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나의 혀가 산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덥석덥석 말을 해버리면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을 하고, 되는 사람은 되는 말을 하고, 안 되는 사람 속에는 늘 안 되는 지옥불이 있어요. 되는 사람 속에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되는 말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나 게일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폭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혀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혀 속에 있는 것들이 그 폭탄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혀를 길들여야 돼. 혀는 막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가 길들여진 사람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혀가 길들여진 사람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지옥의 불처럼 살면 그 기도는, 그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혀를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 수련회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다 가는 수련회였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에 그가 많이 피곤들 해요. 피곤들 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말을,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데 비속어를 말을 하고 아주 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목사님 교회가 얼마 남지 않겠구나. 저 목사님 교회가 그때는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근데 자꾸 음란 얘기를 하고 비속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 남지 않겠구나. 그 2년 뒤에 그 교회가 다 쪼그라들었어. 2년 뒤에 막 이게 당이 지어갖고요, 그 교회가 다 나가는 거야. 남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몇십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팔고 다른 교회로, 아주 작은 지하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요, 정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런 설교를요 우리는 수십 번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식을 갖지 않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칼을 찌름과 같이 상대방이 지금 저 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찔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악의, 이 혀의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저 사람의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나에게로 그 상처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전에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임종 예배, 돌아가시는 분이 89세였어요. 이제 89세로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을 다 오라고 마지막으로 다 아버지에게 말을 한마디씩 하보라 그랬어요. 근데 큰 장남이 그때 69세인가 그래요. 68세인가 9세.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왜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너는 쓸데없는 새끼라고, 넌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말을 듣고 살은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가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매일같이 쓸데없는 새끼라고,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89세 때는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생을 끌고 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69세, 68세인데 이 인생을요 끌고 간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증거가 꽉 차갖고 아버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는 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임종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뭐냐? 키라는 거야, 키. 야고보서 우리 3장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는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남에게 얘기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말잇기 가기 쭉 하다 보면 여기서 참새를 얘기했는데 저 끝에는 호랑이가 나와.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 이 키라는 것은 큰 배를 움직여요. 그 키가 없으면 바다에 떠돌아. 근데 키가 있으니까 조정이 되고 방향이 조정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작은 키가 우리 혀예요. 이 혀가 나의 키야. 이 혀로 인해서 큰 바다를 표류할 수도 있고 목표를 잘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10초도 안 걸려요. 쓸데없는 새끼야 너는, 이 말은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 인생을, 그 69세가 되는 그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너는 쓸데없는 새끼야.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바다에 표류를 하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혀는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불의 세계, 이 혀가 정말 어떤 매를 들인 것도 아닌데 이 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부터 바뀌어지냐면 혀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이 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뭐부터 아냐? 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혀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혀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혀의 권세. 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예전에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이 지존파에서 대부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준비해 갖고 오라는데 그냥 간 거예요. 학교를 그냥 가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요, 이 말을 못한 거야. 창피해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이 준비물도 안 해갖고 오는 놈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훔쳐갖고라도 크레파스를 갖고 와야지, 이 말을 한 거야. 그때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해서 빼앗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혀의 권세란 말이야. 이게 이 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대한 그 배를 혀로 인해서 아주 저 목표 방향까지 잘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혀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혀는요 키와 같은 거예요. 이 혀가 반드시 길들여야지만 우리는 혀가 온전히 쓰임을 받아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혀는 독이 되고 죽이는 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자, 혀를 길들여야 돼. 이 혀가 길들여져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혀는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혀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혀는 우리 마음을 상징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그 혀는요, 그 혀 미움을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혀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다면 그 혀는 그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혀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큰 거대한 배를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우리는 막 찬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 작품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막 했다가 그 사람을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또 저주를 해버리거든.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만 나와야 돼요. 하나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탐탁지가 않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을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 이 혀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석 달간의 겨울을 후끈후끈하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의 말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마음에 후끈후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해 봤자야, 기도 한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과 그 부정적인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사단에게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거를 구별하면서 말을 해야 우리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이는가?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듣기는 들어도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듣기는 들어. 근데 이것을 그 분이 가득 차갖고 말하지 마라. 아멘. 내가 화가 나니까 그 즉시 말해서 그 즉시 말한 것들을 내가 말했다면 분명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더디 말하라.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마귀가 기뻐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권세에 따라 달라져요. 영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강하게 나타나느냐? 말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강하게 안 나타나요. 말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말을 뿌렸다면 그 재앙은 다 내게 임해요. 자, 잠언서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분명히 내가 뿌리면 거둬야 돼요. 내가 뿌리면 내가 거둬야 되는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은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열심히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을 했어도 그 한마디의 말이 내 분노의 말이 은혜를 다 꺼뜨려 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혀를 자꾸 어떻게 길들여야 돼. 이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이 길들이는 훈련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저 산이 뚫어져서 길을 만들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길이 뚫리나? 안 뚫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면 이 길이 되게 편할 것 같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길이 뚫어져. 왜? 권세 때문에. 권세야, 권세.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권세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말하는 거를 더디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인가 마귀가 주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말을 뱉어야지. 여러분, 그 영적인 권세는요, 우리에게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쌓이는데 이 영적인 권세가 한 번에 무너진다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니까 그 혀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세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자녀되는 권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쫓는 권세도 갖고 있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우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말은 제거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권세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때에 따라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말하고, 막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권세가 사라져.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3장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야고보는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뭘로 아느냐? 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 혀를 사용하는 걸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혀를 사용할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원망과 불평과 날마다 탓하는 거. 누구 탓,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도 너가 이길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항상 너는 끝났어,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계속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그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말의 권세가 끝난 사람이야.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는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 다시 한번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아멘.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냐? 병원에서 좋은 약을 좋은 의사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거는 도구로 쓰는 거야. 여러분은 이거를 정말 믿음의 말을 고쳐야 돼. 나는 좋은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먼저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먼저 높여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병원, 약, 어떤 의사, 이거를 높인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도구야. 그거는 높일 필요도 없어요. 왜? 돈 주고 하는 건데.
아멘. 누구를 높여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유진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잉태복을 주셨습니다. 그 의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모든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누구를 높여야 되고 누구를 먼저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면 우리는 늘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 반드시 우리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고,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미련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지금 안 될지라도 나는 다시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은 사람이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다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이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혀는요, 그 예수를 높일 때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할 때 이 혀에는 엄청난 권세가 붙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캡스라는 이 사람이 쓴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 미국에서는 8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야. 어떤 합작을 해서 사업을 크게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못돼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을 하고 자꾸만 믿음의 부정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가. 교회는 계속 가서 앉아 있어.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재정 때문에 막 염려가 되는데, 하루는 이 잠언서 18장 21절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딱 깨지는 거야. 아,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러면 말과 혀와 기도 이거를 다 뽑아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다 뽑은 거야. 아,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거를요 다 적어서 날마다 그거를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거를 써서 그거를 자꾸 읽고 그거를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요 다시 그거를 붙잡고 일어날 때 엄청나게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에보다도 더 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 내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 실패가 바로 내 혀에 있었구나, 이것을요 생생하게 간증을 해요. 어떤 의사가,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는 지금 급하게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수술해야 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에게 내가 수술을 받는 동안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수술 받는 동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환자를 그냥 퇴원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젊은 의사가 와서 왜 그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 퇴원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내가 나를 수술하는 동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수술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퇴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는 말의 권세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으면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어디부터 해야 돼? 내 혀를 길들여야 돼. 정말 내가 잘 되고 싶죠? 내가 어디서부터 잘 돼야 돼? 내 혀를 길들여야 돼.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막 성공하고 싶어도 그것은 다 허사야.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말의 권세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의 권세,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문제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응답을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미 응답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한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항상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성공을 말하고 고백하십시오. 성공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시인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술에 두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암송한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했다는 것을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응답한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지. 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굳게 잡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어요. 나는 이 산이 너무 높아요. 이 산이 있어서 나는 못 가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산은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산이 하나님 손에서 옮겨진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믿고 뭐 해야 돼? 그 입술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해야지. 이 산이 옮겨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 과거야, 과거. 이미 나았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치료받은 것을 고백해야 여러분 그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자꾸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 말은 뭐야? 끌어당긴다 그랬어. 자석이라 그랬어.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은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말을 자꾸 세팅시키세요. 자꾸 믿음의 언어를 세팅시키시고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되는 말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자꾸 고백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고백해야 돼.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계속 타락된 말로 살아도 우리는 역행을 할 수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언어야. 믿음의 혀야. 여러분,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때? 나를 성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혀에 있다.
자, 따라하세요.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혀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혀에 있습니다. 아멘. 나를 성공시키는 것은 내 혀에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마음이 여기서 세팅이 돼야 돼. 프로그램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을 거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 앉은뱅이에게 뭐라고 했나?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가서 어떤 위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위로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요. 옛사람은요 늘 사실을 보고 사실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은 늘 사실을 보더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데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질병아, 나하고 상관없다, 떠나가.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성공이 혀에 있다. 혀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혀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혀의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입에 권세가 따라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보세요. 비판불. 이 비판불은 내가 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은 내가 피하고, 아멘. 그 다음에 용감 미인 대칭. 자, 뭐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불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은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불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은 하겠습니다. 아멘. 친절해야 친절해. 사업하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 무조건 친절해야 돼. 사람이 친절한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말 한마디 친절한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거나 말거나 퉁퉁거리고 사람을 만났어도 퉁퉁거리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거래가 안 돼요. 아멘. 그냥 어찌하든지 손님 왕이다 친절하게 하고 미인 대칭, 이 용감 미인 대칭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혀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반드시 혀의 권세가 회복하면 나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 아멘. 이 혀에는 힘이 있다. 이 혀에는 반드시 우리가 혀에 뿌린 것으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혀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지옥의 불로 아버지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혀가 지옥의 불이 나오면 그 재앙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지옥의 불로 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혀를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 우리 입술에 믿음의 기도, 우리 입술에 믿음의 긍정적 아버지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혀의 권세가 더욱더 아버지 강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을 잘해서 마지막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을 잘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혀의 권세를 내가 이 혀를 잘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혀를 잘 길들여서 혀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번성하기 위해는 먼저 내 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혀를 내가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길들이는 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데나 사용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혀를 아버지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씀, 아버지 믿음의 말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혀를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를 아버지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혀가 지옥의 불입니다. 이 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혀를 아버지 길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